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즘 막 뉴스 보기가 좀 무섭습니다. 그죠? 너무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나? 왜 사람들이 이럴까? 얼마 전에 저희가 강단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물론 자기 친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새로 가정을 이루고 새롭게 자녀가 된 아이인데 그 아이를 가방에 막 7시간씩 넣었다가 결국 그 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또 이번 주에 뉴스 보셨죠? 창녕에서 그것도 또 이래 새로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다 보니까 결국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후대가 죽습니다. 그 아이를 물론 거기도 이제 자기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정을 이뤘고 새롭게 가정을 했으면 내 자녀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이게 치유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보가 아이를 봤죠. 아니 어떻게 그 베란다 꼭대기 방에 옥탑 방에 애를 목줄을 매가지고 애를 여러분 저희 집에 개 키우는데요. 저희 개도 목줄 안 매요. 집안에서. 개도 목줄 안 매요. 답답하다고. 우리 집에 목줄을 매면 난리 납니다. 우리 세 딸이. 아니 왜 개한테 목줄을 매냐고 난리가 나요. 개도 하물며 목줄을 안 매는데 그 아이를 쇠사슬로 목줄을 매가지고 밥도 하루에 한 끼 줘요. 저희 집 개도 3끼 주다가 이제 하도 살이 쪄가 2끼로 줄였어요. 개도 2끼, 3끼를 주는데 한 끼 밥 줬어요. 애가 목줄 풀린 틈을 틈타서 그 얼마나 위험해요. 그 비스듬한 난간. 다행히 그게 미끄러운 소재가 아니고 왜 그 보니까 이렇게 까칠까칠한 소재더라고. 그래서 애가 그걸 옆집으로 넘어가서 탈출했어요. 온 얼굴에 멍이 들고 프라이팬에 손이 대고 진짜 여러분 복음 모르는 인간은요 어찌 보면 짐승만도 못합니다. 진짜 짐승보다도 안 돼요. 인간 자체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인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희망 두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인간을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이해해야 인간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되는 겁니다. 오늘 서론의 제목이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왜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그리스도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솔직한 얘기로 희망이 없고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성을 여러분 이번 주간에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으시는 우리 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상태, 원죄에 묶여서 인간은 태어납니다. 원죄가 뭡니까? 단순히 선악과 열매를 하나 먹은 게 원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버린 그게 원죄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 그게 원죄입니다.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막 가정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무너지는 그 문제의 근본 배경이요, 결국은 뭐죠? 언약을 놓쳐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들은 우리마저 이거 놓치고 이거 붙잡지 못하고 이걸로 결론 내지 못하면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늘 12가지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중심, 아니다 그러지만 사실은 거기에 끌려가는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포로되어 있고 거기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무너져요? 후대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보세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당장 피해보는 게 아이들이,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아무 죄 없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그 아이도 원죄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필연성.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떻습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안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낸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에는 모두가 뭐가 들어갑니까?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요. 절에 가서 뭐 합니까? 108배를 하잖아요. 심청이가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인당수에 들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행위가 들어갑니다. 모든 종교는. 그러니까 종교는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정치, 문화, 경제를 장악한 3단체, 그 사람들, 그 엘리트들이거든요. 미국의 국제 변호사고, 회계사고, 정권 펀드 매니저, 엄청 엘리트들이에요. 그 바쁜 사람들이 그 시간이 없는데도 매일 저녁 모여요. 모여서 뭐 하는지 압니까? 명상합니다. 명상의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알아요? 그게 접신 단계입니다. 귀신을 받아들이는 단계예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절 같은 데 가가 되게 오래된 고성들 있죠. 쉽게 얘기하면 덕도했다는, 깨달았다는 중들 만나보세요. 다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 얘기해요. 체험을 한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 체험이 귀신 만난 체험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는 그럽니다. 절대자를 만났다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의 절대자는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절에서 명상하다가 나타나고 그런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절대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현장 다니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저도 전도하러 다녀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하나님 믿는데요. 내가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믿겠네요. 예수 그런 거 모른다 이래요. 예수 그런 거 모르고 나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귀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귀신을 만나놓고 절대자 만났답니다. 명상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요 다르다니까요. 그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지 압니까? 귀신이 딱 또아리 트고 있는 거예요. 뱀이 사단이 딱 또아리 트고 있는데 자기는 절대자를 모시고 있다. 절대자의 경험을 가지고. 왜? 귀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병 고쳐요. 귀신 경제 축복합니다. 귀신이 좋은 대학 가게 도와준다니까요. 귀신이 여러분 좋은 집 이사 가도록 도와줘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6장에 묶이도록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물질에 노예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것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종교로 안 돼요. 착하게 살면 됩니까? 착하게 사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선행이라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연옥이라는 게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연옥 같습니까? 아니에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바로 어디로요? 지옥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연옥 만들어 놓고 그 후손들이 봉사 많이 하고 성당에 헌금 많이 하고 이러면 후손들의 선행을 봐가지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낸대. 후손 중에 뭐 나쁜 사람 나오고 악한 사람 나오고 절도범, 살인범 나오면 그 조상이 지옥 떨어진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까? 왜 복음을 듣습니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육신을 갖고 있을 때 딱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복음 듣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직장 동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선행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철학으로, 지식으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이성, 타락한 이성입니다. 이성적으로 하자, 뭐 이성 좋아하는데 인간의 이성 자체가 타락했다니까요. 박사학위가 몇 개 되고 그렇게 잘 배우고 부시장, 시장 되고 국회의원, 장관까지 된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 무너져 버립니까? 철학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방법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한, 사탄의 권세를 꺾은 참왕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저주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지옥 배경을 완전히 천국 배경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이미 받은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응답을 확인하면서 언제요? 매일매일 모든 만남을 통해, 모든 사람을 통해, 모든 일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응답 막 수십, 수백 가지가 되는데 크게 제가 한 4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는 순간 영원한 언약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그게 바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과거, 우리 인생의 현재, 우리 인생의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없을 때는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만 딱 만나면 이 문제라는 게 뭐예요? 과거에 끝난 건데 못 끝내고 있는 게 그건 뭔가 상처입니다. 누가 나에게 과거에 내 상처되는 말 한마디 딱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바르르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막 오르르 합니다. 막 그것 때문에 우르쾅쾅 한다니까. 이건 뭐예요? 아직 갈보리산 언약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체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내가 받은 응답, 과거 문제 끝나버렸는데 거기 상처 안 돼야 되는데 상처됩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부 간에, 자녀 간에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다 상처받는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갈보리산 언약이 체험 안 되면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녀의 행동 하나가 부모님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직 갈보리산 언약 체험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속는 거죠. 받았는데 왜 묶입니까? 끝내라니까요. 두 번째 뭡니까? 감람산 언약입니다. 이건 뭐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신분이 아닌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늘 시민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세상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예요. 빼앗기고 있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그게 더 중요하게 보이니까. 영적인 축복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습게 생각한다니까요. 예배에 생을 걸으라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에 생을 거십시오. 왜 그러냐? 내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는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영적 시스템이 없으면 당장 세상 나라, 사단 나라 못 이깁니다. 지게 돼 있습니다. 왜? 여러분 사탄이 육적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이 영적 존재란 말입니다. 사단 또한 영적 시스템을, 조직을 딱 가지고 나를 공격하게 되는, 내가 뭐가 약한지 제일 잘 압니다. 그러니까 너요, 나의 제일 약한 부분으로, 어떤 경우에는 내가 건강에 약하면 건강으로, 내가 물질에 약하면 물질로, 내가 자녀에 약하면 자녀로, 내가 인간관계에 약하면 인간관계로,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니까. 그게 사탄의 전략이요. 영적으로 공격해 온다니까요. 그러면 사탄의 영적 공격을 육신으로 우리는 못 이겨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또한 사탄의 영적 공격을 이겨낼 나의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첫 단추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생을 걸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의 사단 문화, 세상의 문화,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 미안하지만 못 이겨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또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포로되고 물질에 노예되고 자식에 속국돼서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상 못 들어갑니다. 어딥니까? 계속 광야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굶어 죽지는 않아요. 만남의 주라기는 먹는다니까.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내 살아생전에 체험 못 해보고 간다니까. 죽었어? 천국 가서 아이고 가나안의 축복. 근데 이미 이 땅에서 여러분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에 생을 건 사람. 영적 시스템 가지고 정식기도 24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싸우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말씀 듣는데 자기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맞춥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딱 맞춰둡니다. 근데 그걸 놓치면 어떻게 되죠? 또 세상 문화, 사단의 문화에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미 받았는데 뭘 못 끊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 뭐 취미라 그러면서 재미라 그러면서 거기에 한쪽 발 떠건져 놓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거기에 취미가, 거기에 재미가 그 사람을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게 완전히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살아생전에 나는 죽어서는 체험하는데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후대들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목조를 안 당했으니까 상관없다 이겁니까? 우리 조카가 그럴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받은 축복이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축복. 이게 뭐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생겼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건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이 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를 완전히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여러분 한계가 없습니다. 성령은 한계가 없어요.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는데 성령은 한계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면 바꾸고 얘기하면 뭡니까?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해요. 왜? 헬스장 같은 데 가서 여러분 PT 받아보셨어요? 그러면 PT 시키는 관장이 막 진짜 아구 관장님 죽겠어요. 안 죽습니다. 하나만 더. 그게 뭐예요?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자기를. 제가 제 친구 여기 관장 하는데 한번 가봤어. 가니까 아주머니 한 분, 이래 둥둥한 분, 이래 PT 시키고 있더라고.
아주머니가 땀을 뻘뻘 막 땀 흘리면서 아이고 관장님 아이고 더 뭐 하겠어요. 근데 끝까지 아이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그게 뭐예요?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 여러분 운동으로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죠? 못 뛰어넘어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암 걸립니까? 그럴 것 같으면 왜 여러분 정신병, 왜 우울증 걸립니까? 왜 공황장애 걸립니까? 인간은 성령 충만 안 받으면 한계 못 뛰어넘습니다. 그러는데도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왜?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에 완전히 각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뇌 안에 다른 게 완전히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예배의 생을 걸으라는 겁니다.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다른 힘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오토리티, 권세를 부어주는 시간입니다. 그게 임해야 뇌 안에 잘못 각인되고 뿌리 때리고 체질된 이게요, 치유받습니다. 이게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고는 내 삶의 변화, 나의 한계, 여러분 못 뛰어넘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원한 비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지금 믿으셔야 돼요. 뭘요? 지금 이 시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보호자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말씀에 집중 못하게 해요. 막 졸리게 한다니까. 렘넌트들이 왜 말씀 들을 때 꾸벅꾸벅 졸까요?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니까 그 힘 가지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 못 듣게 해요. 저는 체험은 안 했는데 아프리카에 집회 다녀오신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들 집회 전에 2시간씩 찬양한대요. 막 아프리카 그 춤 있죠. 막 엉덩이 실룩실룩 하면서 막 춤을 이러면서 와 이러면서 찬양도 그래 한다네. 막 2시간을 막 박수 치고 막 광란의 도가니래. 그러다가 메시지 하려고 목사님 딱 쓰잖아요. 조용하게 다 죽어뿐답니다. 에이, 신까지 질질 흘리면 메시지 시간에는 메시지 끝나잖아요. 또 눈 뜨고 막 메시지 끝나고 또 2시간 동안 막 박수치고 찬양한답니다. 그거 예배 아닙니다. 그거 무슨 말인지 제가 예배 해보가라는 건 그거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예배가 그래 돼버렸다.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이 놓치더라도 우리 연성교회 식구들인 여러분만은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사단은 나를 하나님 앞에 집중 못하도록 합니다. 왜? 그러면 자기의 영적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시스템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믿으셔요. 지금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지금 위에서 예수님이 직접 서서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 하늘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신분과 권세, 이 배경을 누리는 시간, 그게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서 뭘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의 특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내일부터. 당장. 아니, 오늘 저녁부터 집에 가셔서 내일을 놓고 오늘 저녁에 기도 응답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오늘 받은 말씀, 그래서 녹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는 거예요. 머리가 되게 좋을 것 같으면 이거 다 제가 한 30분에서 40분 메시지 하는 게 다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받아 적었는데도 다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적어놓고 이걸 가지고 저녁에 가서 정리하는 시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될 수 있는 시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안 적는다. 그거는 나는 일주일 동안 그냥 막 대충 살겠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꼭 적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진짜 내 걸로 만들려면 저 같은 경우 저는 안 적고는 안 되더라고요. 집회 가가지고 화요일 집회 때 뭐 지난주도 목대원 때 많이 받아 적은데도 그거 보는데도 메시지가 다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 말씀 붙잡고 정리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 아이들은 내 학업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 산업인들은 내 산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야 살릴 수 있잖아요. 내가 뛰어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할 때요, 아셔야 됩니다. 하늘의 천군, 하늘의 천사가 동원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너희 천사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언제 동원되느냐? 말씀 잡고 내가 정시 기도할 때, 말씀 잡고 내가 24 기도의 비밀 속에 있을 때, 그때 천군 천사가 돕습니다. 그러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을 공격하던 사단의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고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그게 안 무너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이 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현장에서 기도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뭘 체험하게 되는지 압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인생의 저주를 해결하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 홍수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지금 방주 안에 있구나, 이게 확인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 안 되는데 피제사 언약으로 드디어 사단의 손에서, 드디어 세상 문화에서 내가 출애굽하게 되는구나, 빠져나오게 되는구나. 포로되고 속국되고 아무 힘없는 시대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주인 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데어빌로 내가 먼저 쓴 걸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함께 살리는 말씀 성취의 우리의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이거는 받을 게 아니고 받아 놓은 거예요. 뭐 어떤 카피 광고에 있잖아요. 저도 못 먹나? 네가 개 맛을 알아? 뭐 말이냐면 다 받아 놓은데 저도 못 먹는 거예요. 왜? 누가 그렇게 할까요? 내 영적 상태가 그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 생각, 육신을 살리고 계십니다. 지금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정말 정시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사무엘상 3장 19절, 오늘 우리 렘넌트들 우리 메시지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왜 사무엘이 말이 땅에 한마디도 안 떨어졌는지, 말이 무슨 땅에 떨어집니까? 말이 뭐 보이는 겁니까? 뭐냐면 사무엘이 말하는데도 그대로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이를 보고, 하이라, 넌 여자 대통령이 될 거야. 대뿔했는 거예요. 왜 기분 나빠요?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요. 말한 대로 대뿔했다는 거예요. 규진아, 넌 세계 유엔 사무총장이 될 거야. 대뿔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능력이 언제 임한 줄 알아요? 엘리는 언약 전달 못하고 두 자녀가 홈리와 비나스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 사단에, 그래서 성전에 예물 빼다 팔아먹고 막 성전 안에 봉헌하는 여자들 추행이나 하고, 근데 그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 못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뭐가 임합니까? 저주재앙이 임하잖아요. 언약도 없으면서 언약계 하나 믿고 언약계 들고 전쟁터 나갔다고 왜 됩니까? 언약계 뺏겨버리고 홈리와 비나스 다 죽어버려요. 언약계의 능력은 사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언약계 메고 여리고 돌 때 여리고가 무너졌고요. 언약계 메고 요단에 들어갈 때 요단이 갈라진 겁니다. 근데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계 메고 전쟁 나갔는데 왜 언약계 빼앗겼을까요? 그 안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언약이 체험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나에게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껍데기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홈리와 비나스와 같은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 같은 그런 저주를 안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회복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이미 받아놓은 축복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이 뭡니까? 그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훈련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겁니다.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통해 아시죠?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뭐죠?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 속에,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 생각 속에, 우리 렘넌트들의 육신 속에 뭐가 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우리 후대들의 뇌가 치유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치유 안 받아야 됩니까? 우리도 치유받아야 돼요. 기성세대인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뇌가 치유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받을 응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뭐죠? 그게 달란트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7달란트를 통해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7달란트. 아시죠?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 후대들이 진짜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엘이가 영적 서밋 되면요, 대통령 되게 돼 있어요. 규진이가 진짜 영적 서밋 되면요, 세계 유엔 사무총장 된다니까요. 정말로. 아니, 만약에 시원이가 진짜 언약 잡고 기도했다. 미국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한국인인데. 그게 영적 서밋의 축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영적 서밋으로 인도하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이 맛을 보고 이걸 체험하도록. 그러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 살아납니다. 뭘로 살려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20가지 전도 전략. 결국 여러분 우리 현장에서 다락방이 회복되고 미션홈이 회복되고 지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 집이 미션홈이 된다는 것은, 내 직장이 지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성의 축복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직장이 다른 사람들 와보고 깜짝 놀랄 만큼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진짜 하나님 현장을 뭘로 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는 빛의 경제로, 하나님이 주는 문화 경제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결국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게 제1, 2, 3 RUTC 운동을 해라. 뭡니까? 5가지 기도의 힘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도록 렘넌트 운동에 우리 언성교회는 올인해라. 후대들 살리는데 올인해라.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와 7 렘넌트는 이 받을 응답을 가지고 결국은 뭐였죠? 시대의 흐름을 모두 바꿨다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는 저주 재앙에 머물렀지만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란 사무엘은 말 한마디가 땅에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무엘이 대단했다 이게 아니고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바꾸고 얘기하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축복 속에서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안 떨어지게 하고 사무엘이 기도한 대로 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뺏겼던 언약궤가 사무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서 포항의 흑암 문화가 빛의 문화로 바뀌도록 정말 우리가 응답의 주역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받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은 누구에게 준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유언서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제 자기가 오늘 우리 7절 말씀 봤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거쳐서 일평생을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이제 자기는 이제 진짜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때 자기가 자기의 이 사역을 이어나갈 누구를, 자기 아들이 아닌데 친아들과 같이 영적 아들 디모데를 세우고 디모데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유언서. 유언을 남긴 거예요. 유언장에다가 뭐 쓸데없는 말 안 적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말을 적겠어요. 꼭 필요한 말만 하잖아요. 거기에서 적어놓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기 사역을 이어갈 후임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 디모데가 진짜 전도자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왔고 걸어갈 걸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언약의 여정에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죠. 네가 어려서부터 누구에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뭘 전달받은 거예요? 언약을 전달받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언약 전달 못했는데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뭘 전달받았어요? 언약을 전달받은 겁니다. 그 전달받은 언약 속에서 믿음이 생긴 거고 현장을 바라볼 때 현장을 향한 눈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해야 될 겁니다. 뭘 전해야 될까요? 언약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세상은 뭘 전달합니까? 많은 유산을 전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유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형제간끼리 원수되는 거예요. 형제간끼리 적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그 뭐 뉴스 하나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기일이라서 이희호 여사 기일이었나? 김대중 대통령 기일이었나? 뭐 모였어요. 아들 둘이. 뉴스 봤습니까? 서로 형제끼리 만났는데 형님 잘 지내십니까? 이게 아니고 40분 동안 식 하는데 한마디도 안 했대. 형제끼리. 그것도 서로 한 명은 왼쪽 한 명은 오른쪽. 왜 그랬을까요? 그 유산 40억 때문에. 돈 40억 때문에. 40억이면 그럴만 하지. 이또 생각한대 또. 400억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4천억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을 잃고 그것도 친핏줄을 아는 형제를 잃어버리는데 사단의 전략에 그대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뭘 전달해야 됩니까?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시온이 시우가 황재현 집사님 우린 제사나라이죠. 기일에 둘이 만났는데 서로 등 떠밀고 이러고 있다 생각해봐요. 이 장로님이 한 40억 유산 남겨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뭘 남길까? 그러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10원짜리 하나 안 남겨줘야 돼요. 아이들한테는. 뭘 남겨줘야 됩니까? 언약을 전달해줘야 돼요. 언약.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뼈 빠지게 모읍니다. 왜? 뭐 하려고? 자식들 준다고. 그 자식들 주면 자식들 그래 된다니까요. 그 돈 1억도 안 되는 그 몇천만 원 가지고 서로 고소하고 서로 잡아 죽여. 이게 사단의 그게 창세기 6장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네피림에 안 묶여 있습니까?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죠? 언약을 전달받은 그 믿음 안에서 현장에 눈물이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 디모데가 어디에서 바울을 만납니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실제로 돌에 맞아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놨어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피박받았는데 바울이 죽었다 깨났어요. 돌에 맞아 기절했다가 깨났는데 기어서 다시 그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어요. 왜? 그 루스드라 성에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난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세운 제자 디모데.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3장 14절에서 17절, 오늘 4장 1절에서 8절 뭘 얘기합니까? 바울이 자기가 받았던 천명, 자기가 받았던 소명, 자기가 받았던 사명을 누구에게요? 지금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 때가 되면 고통이 임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모이기를 패하고 지금 그래 됐잖아요. 지금 똑같다니까요. 그 시대에
디모데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왜요? 언약 하나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뭐 붙잡아야 될까요? 언약 잡는 겁니다. 뭘 회복해야 될까요? 언약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될까요?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언약이 뭡니까? 이미 받은 응답 4가지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해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체험하도록 도와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든 사건, 문제, 일에서 적용하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갈보리 선약 체험함으로 다 끝났구나. 내가 학업에 놓여야 될 게 아니라 학업을 정복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학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엘리트들을 살리는 정인이 되도록, 8번째 렘넌트가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 교회에 주신 원단 말씀입니다. 벌써 여러분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6개월이 지났어요. 반년이 벌써 갔다니까요. 코로나가 아무리 기성을 부려도 여러분 시간은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또한 뭐라요? 지나가리. 동해의 군대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1년 6개월 언제 가노? 그런데 지나가요. 그런 말 하죠.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가요. 지나간다니까요. 그러면 이 지나가는 이 시간을 우리가 허송세월로 보낼 거냐, 뭐 할 거냐 하는 겁니다. 뭐 할 거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은가 말씀에 뭐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목사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하면요 고난 받게 돼 있어요. 집에서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선택하면 여러분 배우자가 핍박할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한다. 얼마나 핍박받겠어요. 여러분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 삶의 스케줄을 맞춘다. 직장에서 핍박 당연히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24 내 업을 제대로 해놓고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지. 핑계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 얘기했죠. 어떤 분 아이고 우리 회사는 절대 예수제에 안 쓴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이 예수제들 수요일 저녁만 되면 잔업이 있는데 수요예배 가야 된다 그러고 탁 퇴근해보고, 금요일 날 급한 물건 맞춰야 되는데 금요 기도회 간다고 탁 퇴근해보고. 내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절대 수요예배 안 갔다. 그 사람 절대 기도회 안 갔다. 상사 사거리 어디 헤매고 있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그런 예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하는 업에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나타나 본다니까요. 충분히 수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삶의 여유가 올 만큼 하나님은 내 업에 증거를 주십니다. 수요일 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시간적 여유와 경제의 축복을 더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 예배도 못 드릴 만큼 세상에 끌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 때문에 내 할 일을 다 끊어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 속에 영적 시스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주일날 충분히 예배하고도 내 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게 할 만큼 하신다니까요. 내 업이 세상적으로 꼭 주일에 해야 되는 업이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약국 주일날 문 열어야죠. 병원 주일날 문 열어야죠. 내가 의사다 주일날 진료해야죠. 맞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뭐라 돼 있죠? 내 직무를 다하라. 나에게 맡기신 직분, 그냥 맡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 전도자의 직분을 다 하면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현장에서 경쟁하는 싸움,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뭘 지켜요?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이 고백으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현장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현장에 생명 살리는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그게 다락방이고 그게 미션홈이고 그게 지교회입니다. 억지로 시간 내서 다락방하고 억지로 시간 내서 지교회하고 억지로 미션홈하고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나타나는 다락방,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보이는, 하나님의 능한 손이 보이는 미션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지교회. 그러면 빛의 경제 다 회복되고요. 우리 후대들 다 살아납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말씀 전파로 우리 현장을 살려야겠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 이번 한 주간 어느덧 벌써 6개월 지나가고 그렇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뭐 하는 2020년 돼야 될까요? 현장에 말씀을 전파하는, 그래서 사람 살리는, 그 사람 살리려면 나부터 살아야 됩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지난주 메시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 전파로 현장 살리는 우리 연선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속지